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흐르는 그 흐름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빛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또한 연결이 되죠. 그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광명으로 존재하죠. 생명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동산 사방으로 생명의 강이 흐르죠. 성전에도 생명의 강이 흐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수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결혼에 대한 개념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결혼할 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고 했는데, 그 결혼은 신약으로 오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하나로 연합하는 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혼인하게 되는 그런 이제 큰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라에 왕이 있고 백성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핵심은 이제 성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의 성전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개념이 쭉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연합에 있는 거죠.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전이 되잖아요. 그 연합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결혼의 개념으로 또 연결되면 그것도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건물로 지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연합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연합하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뭐 통치의 개념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렇게 인식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그런데 본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찬양하는 내용을 드러내기보다 찬양의 장소를 거듭 밝히는 거죠. 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되고 시온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은, 거룩한 산은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죠. 2절에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큰 왕의 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특별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별거 없죠.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뭐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냥 높여 찬양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다.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거든요.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해수면이 400m가 낮죠. 해발에서 그냥 마이너스 400인 거죠. 이 해발 고지보다 400m가 낮아요. 사해 바다가. 그래서 모든 물이 이제 그곳에 탁 모이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400m에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78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고원지대라고 할 수가 있죠. 터가 높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성읍들이 팔레스타인 내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성읍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이 높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가 않죠. 그런데 터가 높고 아름답다 뭐 이렇게 지리적으로 정말로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런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하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성이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런 거죠. 여러분 순천 서부교회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서 아름답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다우면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성은 진짜 아름답다. 정말 잘 지어졌다.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름다운 도성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거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을 보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겠어요? 적국들이 볼 때는 아주 골치 아픈 성이겠죠.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할 거냐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온 세계가 즐거워하겠어요? 일종의 상징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이제 메시아의 예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거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온 세계가 그 성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제 이런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 궁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성체가 있다면 예루살렘의 여러 성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1번 성체로 피해라, 2번 성체로 피해라, 3번으로 피해라, 4번으로 피해라가 아니라 여러 성체가 있지만 나에게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 궁중에서 내가 피난처다, 내가 요새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리적 요건으로 시온성이 요새니까 시온성으로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으로 오라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 피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4절에요.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여러 왕들이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이 성은 도저히 안 되고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 버린다. 적국이 건드리지 못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적국이 오더라도 여기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야 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요 거룩한 산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습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합니다. 여러 궁중에서 요새가 되었습니다. 적국이 오더라도 고개를 흔들고 빨리 무서워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곧 이제 교회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건물이 좋아서 뭐 남들이 왔을 때 야, 이 교회 진짜 좋다. 와, 이 교회는 시설이 참 좋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비록 규모도 작고 낡았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 남들 보기에 본받을 만하고 존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나의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곧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으로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일단 돈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는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뭔가 권력 있는 자리에 오르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많아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명예 있는 자리에 올라야 되고, 거기다가 인물도 좋고, 뭐 그러면 사회적으로 막 저 사람 참 괜찮아 뭐 이러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사회적 어떤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곧 교회예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14절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지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도성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